23절부터 29절 한번 여러분의 성경 줄을 그셔도 좋을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다음 뒷부분에 믿음의 때까지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의 때, 믿음이 온 후, 시간의 개념으로 믿음이 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안에 매인받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또 믿음이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 믿음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 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온 후로는의 의미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믿음의 실체는 예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이런 표현이 단순히 내가 믿기 전, 믿은 후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맥락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온 후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전 번역본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지난주에 계속 나눴죠. 율법이 은혜로 가게끔 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데려가는 역할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은혜는 율법을 사랑으로 묶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데 결국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사랑,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 우리가 있어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받을 수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아, 율법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구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떡하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게 의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에 그래서 믿음이 온 후, 예수님이 온 후에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죠, 그러면? 율법. 그렇죠, 율법이죠. 우리가 율법 안에는 이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도 아니고 아담 안에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이거는 세례를 받은 자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내적으로는 믿음이고 외적으로는 세례로 선언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세례로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선언하는 거. 거듭남을 세례 의식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제 인종이나 민족이나 계층이나 성별 구분 없이 하나입니다. 이거는 차별의 영역이에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무시했고 헬라인들은 유대인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종은 자유자와 종은 뭐 당연히 차별을 했겠죠. 서로 자유자가 종을 차별했고 또 남성과 여성, 남자로서 여자를 차별했죠. 그런데 28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는
이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거기에 뭐 보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차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잘한 게 있으면 차별하는데 그래서 차별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타종교에서도 마찬가지. 타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뭐 불교 신자나 뭐 이슬람교도나 그런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의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해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향해서 차별할 수가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면 차별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잘해서 예수님 믿는데 너는 못해서 예수님 못 믿는구나 하고 무시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 사람을 함부로 대할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냥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지 타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그들을 뭐 종교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종교 믿는 사람을 폄하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9절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맥락에서는 약속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의미죠. 주께서 언약하신 자, 언약을 주신 자. 그리고 23절부터 29절이 물론 이제 더 깊은 내용이 많지만 가장 표면적이고 드러난 것만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들어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 네. 김태엽 지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여기 4장을 보면 이 차분히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차분히 흡수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잘 한 절 한 절 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이나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아들이 상속자잖아요. 상속자지만 너무 어리면 이 상속자의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는 얘한테 있지만 그 소유를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맡아주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를 잘 관리하겠죠. 그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맡아주고 관리해준다는 거예요. 아직은 애가 모르니까. 그 유업의 의미와 그 상속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3절.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한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런데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이제 비유예요. 비유기 때문에 완벽하게 딱 맞아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큰 중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이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는 건 누굴 보낸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또 보냈다고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쵸? 이거 이제 그 C.S. 루이스의 표현이었나? 개의 아들은 개예요. 그죠? 소의 자식은 소예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은 어떤 그 작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만 알아도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이거 자체가 너무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직접 온다. 너무 아무리 인기가 없더라도 아무튼 대단한 직분이잖아요. 그죠? 직접 비서관을 보내도 대단한 건데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심지어 좀 규모가 큰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는 걸 굉장히 의미를 두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안 오고. 근데 거기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때가 찾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이런 신앙 용어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감격을 많이 잃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셨대요. 여자에서 나셨어요. 오신 게 그냥 알에서 나오고 어떻게 무슨 번개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오신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말구에 누우셨잖아요. 첫 번째 이 땅에 누우신 곳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 여자의 몸을 통해 온 게 더 놀라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속량하고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처럼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이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체 눈높이 교육 이게 이제 교육 용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브랜드화 됐죠. 눈높이 교육 눈높이를 맞춰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이 돼서 교육의 기본 그 다음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 이 성육신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이 친히 하신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5절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이 되게 하려고. 종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전엔 종 노릇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종은 명령의 대상이죠.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들은 무슨 대상이야? 상속자. 네. 돌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죠. 아들은. 그죠?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귀한 대상. 그래서 아들이 된 자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아들의 영을 보내세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이렇게 찾아봤죠, 지난주에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체감이 잘 안 될 때 그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 기준이 되면 그 말씀을, 말씀이 이랬으니까 맞아. 이걸 딱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들의 영이 있어서 부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온 김에 얘기를 할게요. 성경의 권위.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영만 선생님이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 논문을 학위를 주려면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권위 있는 기관에서 학위를 줘야겠죠. 그죠? 근데 이 권위 있는 기관이 또 권위가 있는지를 그 상위 어떤 기관이 인정해 줘야겠죠.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위 기관 역시 또 누군가가 인정하는 혹은 여기서 대단한 걸 배출하는 인정받는 어떤 기관이어야겠죠.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무슨 어디 논문에 실렸던 거고 이건 어느 기관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인정할 만한 권위가 세상에 없어. 성경에 있는 거는 다 옳은 얘기입니다 하고 해줄 만한 권위가 이 땅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스스로가 증명해요. 성경은 누가 과학자가 이거 맞아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책이에요. 성경은 최고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할 권위, 더 이상의 권위 있는 단체나 그룹이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받을 때 성경에 있는 것으로 확인받으면 돼요. 하나님, 저는 성령이 계신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저에게 묻는다. 그럼 성경을 피시죠. 여기 보세요.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러면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책, 권위를 가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6절 우리에게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같은 유사한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강권사님 읽어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십니다. 예, 여기서 이제 유사한 내용이다. 하나님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5절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언해 주세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고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 아들, 그래서 남성, 여성 의미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아들이, 이게 성별 구별이 아니라 상속자란 의미로 여성도 다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의 신부, 남자도 다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제 요 로마서에서는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앞에 핀 김에 앞에도 볼까요? 로마서 6장 8절.
우리 6장 8절부터 11절. 박순희 집사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니 그가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요거 이제 몇 번 했죠, 우리가.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못 박혔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산다.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면서 11절 끝에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여겨라. 살아있는 자 다 이렇게 말하면 더 선명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은 여기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안 일어난,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계속 설명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계속. 여러분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오류에 빠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막 감정이 충만하면 기도 잘한 것 같고 아무 감정이 없으면 기도 그거 오판이에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되면 뭐 안 되면 기도를 아예 안 해버려요. 그래서 기도의 처음 시작은 반드시 이 외부적으로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겠죠. 기도하십시다. 나오세요. 지금 시작합시다. 기도하셨습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하고 싶을 때 하고 감정이 돼야만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을 해야 되고 배워야만. 근데 이제 본인이 그 훈련 속에서 들어가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기쁨으로 기도를 하는 시점이 오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여겨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한 몸이 된 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걸 나에게 자꾸 얘기해 줘야 돼. 왜?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의 자녀야. 나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아. 마치 이런 거예요.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와가지고 그 전에 섬기던 주인님이 벌떡 일어나서 막 시중 들고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서 일본이 패망했는데도 나카무라상이 오면 막 긴장하고 막 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몸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에게 자꾸 얘기해야 돼요. 당당해져라. 노예제도 폐지됐어. 넌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자야. 나에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일제는 패망했어. 당당해져야 돼. 다 말해. 너는 자유인이야. 이걸 나에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 내가 막 체감하는 대로 들어가기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는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 아들이다. 그래서 그걸 나에게 자꾸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영과 나의 정신에게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감정으로만 평가를 해요. 왜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감정적이잖아요. 맨날 눈물 흘리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감정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것만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감정만 다운되면 이제 나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부터 막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때 성경에 말한 거를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근데 내가 볼 땐 죄가 나를 주장하잖아요. 자기에게 자꾸 말해주는 거야. 너 노예가 아니야. 죄가 널 주장하지 못하게 해. 넌 은혜 아래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고 감정을
사형리에도 그게 나오죠. 맨 앞에 기관차에다가 감정을 실어놔요. 감정이 달리면 달리고 감정이 멈추면 후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믿음을 이렇게 뿌리 깊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나에게 자꾸 말해주고 읽고 되새기고 곱씹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견고해져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도 일단 여러분이 읽으면서 자꾸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가셔야 돼요. 반복해서.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홀로 갈라디아서를 읽을 수 있게 가는 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는 종노릇 했지만 이제 아들이다. 이제 7절.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그래서 종의 관계랑 아버지와 종의 관계랑 아버지와 아들의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하고 관계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 아내가 내가 무서워서 밥을 차려주고 내가 두려워서 옷을 다려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나? 남자들은 안 좋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내가 무서워서 뭐 선물해주고 내가 두려워가지고 잘해준다. 그게 건강한 관계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걸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으로는. 율법 지키느라고 종노릇 하면서 막 억지로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거.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이 이미 다 알겠죠.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러시겠죠. 의무적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거랑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 아빠가 너무 만나고 싶어서 온 자식이랑은 달라요. 물론 이제 뭐 보고 싶지 않아도 당연히 가야 하죠. 근데 그거보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그런 율법적으로 오는 거 말고 정말 관계가 좋아서 기쁘게 오는 걸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어지게 8절부터 11절. 윤서진 장님. 4장 8절부터 11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생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택하시려고 하느냐. 네. 8절에 그때는 있고 9절은 이제는 있죠. 너희가 종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을 했다.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잖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잖아. 근데 어찌하여 9절 중반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주의 아래 들어가서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니 10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본질은 잃어버리고 절기 복음을 쫓아 사는 것보다 절기 지키는 일 율법에 매여 사는 것에 집중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네 왜 다시 돌아가니? 그럼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훌륭한 사도, 목회자 가르쳤는데도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근데 오늘날도 사실 교리적으로 잘 배우지 않는 교회는 거의 이렇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만 제대로 읽어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데 그냥 그건 줄 알고 갈라디아주의에 많이 빠져있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행위로 마치 구원을 이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